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의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겪어야 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때 믿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권능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모습과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두가 은혜를 누렸던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그리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가진 물건들과 재물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재물까지도 서로 통용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자별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과 재물을 통용하게 된 것이죠. 물건과 재물을 통용하여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마음,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통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집에 놀러온 어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물건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가족이라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가족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가족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에 온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물건과 재물을 통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33절에서 큰 권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에 등장하는 이 큰 권능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능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능은 자신의 지위와 명성, 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더 짓밟고 빼앗으며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큰 권능은 어떠한 권능입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진 큰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게 하기 위한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 되지 못한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영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이 큰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당연히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발 앞에 있는 재물과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당시에 자신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들은 당시 상위 10%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자신의 것을 많이 성도들이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순전히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헌납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종교적인 모습을 소유했으면서도 유대에서 이제 가까운 이방 지역인 구브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기에 잠깐 등장했다가 후에 바울과 함께 든든한 동역자로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함께 마음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음과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내 시간과 물질 힘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 모양을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심이나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또 드릴 때에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드린 이후에 후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하나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서로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말미에 바나바가 기록된 것처럼 누가는 5장 1절에도 한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의 부부이죠. 이 부부도 초대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우리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에서 전부를 사도들을 발 앞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바치는 척 하면서 일부만 바친 것이죠. 처분한 재산 중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고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신자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싶었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 사탄이 가득하여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한 자였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부의 죄는 돈의 일부만 바친 것이 아니라 속임수와 부정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공동체를 속였고 무엇보다 성령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바나바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바나바는 하나님과 또 공동체 앞에 아낌없이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또 팔고 난 이후에도 본래 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의 헌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만 내놓는 것도 역시 이 부부의 자유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베드로가 그 말을 한 순간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제 시신을 젊은 사람들이 싸서 메고 나간 이후에 3시간이 지나서 아내였던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역시 묻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맞다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삽비라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삽비라는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역시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베드로 앞에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나니아를 장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비라의 시신을 데려다가 아나니아 옆에 장사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하시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나누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에서 성령을 속이는 데 한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이 교회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라도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죠.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는 전혀 숨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길로 행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죠. 당장은 교회와 성도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성도를 속이면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이나 성령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은 죄와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않도록 늘 깨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늘 진실해야 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모든 공동체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늘 코람데오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주님 안에서 늘 화평한 우리 초청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가 아니라 승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